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우리 말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차렸던 식탁과 다윗을 위해 세 사람, 이방인 세 사람이 준비했던 식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이 차렸던 식탁은 보통의 가정의 식탁과는 달랐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의도가 담겨 있는 위험한 식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의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차려진 식탁이 너무나 많이 차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식탁에 앉으면 안 되고, 또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먹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그러면 어떤 식탁을 차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식탁을 차리고 또 섬김의 모양을 나타낼 텐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을 위해서 식탁을 차렸던 그 세 사람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고 식탁을 차린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저 다윗 일행이 배고파 보이겠다, 힘들어 보이겠다, 안쓰럽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 일행을 위해서 식탁을 차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섬김도 순수한 마음, 어떤 상황과 조건 여하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탁을 차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을 해나갈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미가 넘치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사랑했던 에서입니다. 문제의 그날도 에서는 사냥을 다녀왔는데 당연히 배가 고팠겠죠. 몸은 피곤했겠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에 띄는 모습은 동생 야곱이 죽을 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자마자 동생에게 나 그 죽 좀 먹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배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걸 볼 때 같이 먹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 잘못된 의도가 있는 식탁이었는데 에서는 그 잘못된 의도를 알 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됨을 직감한 야곱은 옳거니 이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에게 내가 이 팥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요구를 들은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아우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에서는 이 말까지 곁들였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함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한 끼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고작, 제가 고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말까지 곁들여 가면서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평소 자기 인생에서는 장자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에서는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육체의 요구에는 충실했는데 영적인 요구에는 충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굶주림에는 결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전국 8도에 맛집이 소개되는 프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번 보면 야 맛있겠다, 저거 어디야, 그 정도에서 그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값이 비싸도 꼭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 영혼의 굶주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육신의 허기에는 예민하게 반응했던 에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에서가 아닐까? 부모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에서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삶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 육신의 배, 자기 육신의 배를 신처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곳에 있고 그것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도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일반 국민들을 가리켜서 뭐 개, 돼지에 비교해서 심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비난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는 개나 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진주를 줬더니 먹을 거 아니네 하면서 발로 굴르고 발로 짓밟습니다. 심지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왜 이런 진주 같은 거 주냐고, 밥을 주지. 그래서 주인에게 덤벼들어서 주인을 상하게 하고 찢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의 에서가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는 에서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짐승과 같아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공격,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분명히 우리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생,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했던 4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마셨답니다. 일어나서 걸어서 갔다는 표현입니다. 이 4가지 행동은 우리도 매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행동과 에서의 행동 가운데에서 분명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에서에게는 야곱에게 있는 것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서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이 에서 속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서는 평소 그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에서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그랬기 때문에 에서는 그 순간에 그 귀하디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 에서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하는 자와 동일하게 에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음행은 2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하는 음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음행이 영적인 음행인지 아니면 육체의 음행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 음행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인 이삭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오늘 에서는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음행하는 사람은 그 음행이 주는 쾌락을 즐기는 동안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즐기는 음행에 취해서 만약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건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음행에만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픔,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손해가 있는지 어떤 마이너스가 있는지 에서는 결코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살펴보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형을
속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그 위험한 식탁을 준비했을까? 야곱이 이 일을 갑자기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평소에 형의 모습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동생 야곱은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그래, 형이 극도로 배가 고플 시간에 거래를 시도하면 형은 분명히 나한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길 거야. 야곱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자권을, 그 귀한 것을 갑자기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에도 물론 어떤 사람 충동 구매해서 즉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귀한 것을 구입할 때 언제 살까, 어떻게 살까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에서는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수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장자권을 버려도 팔아도 몇 번은 버렸고 몇 번은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 에서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동생 야곱이 이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저 형 언젠가는 장자권을 팔 사람이 있겠구나. 형은 뭔가 귀한지를,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형 안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구나. 잠시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지 않은 족보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고 75년을 살았는데, 또 25장 26절에 보시니까 이삭이, 리브가는 아내죠,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가 6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고 175세에 죽었으니 이삭이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으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산 기간은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3대가 15년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들 귀하고 손주 귀하다고 밥만 먹였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손주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팠는데 물이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나는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삭도 분명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삶에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기까지 하는 약점, 단점, 허물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에서 속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그 속에는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 동생 야곱이 본 것입니다. 형은 장자권을 팔 사람이구나. 동생이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5년간 길렀지만 그에 비해서 출애굽에
쓰임을 받은 모세는 그 짧은 시절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훗날 민족을 위한 삶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그가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보기에도 알 수 있는데 사단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정확히 알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받아 먹을 사람이다. 사단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형을 알아본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에서와 같은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취합니까? 달콤한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지금 당장 힘이 들다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취미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몹시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금식 후 사단에게 제일 처음 받은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식탁을 차려서 먹으라는 시험인데, 그때 그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그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만약 에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또 하나의 식탁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의 것만을 쫓는 식탁에서 벗어나서 영의 양식, 말씀의 식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없다라면 그건 역시 위험한 식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울한 만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고 공허함만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마치 원했던 삶,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즐겨봐도 뒤돌아서면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영적인 갈증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위험한 식탁만이 아니라 육체의 것만 추구하는 에서의 영적인 무지몽매함에서도 우리는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정말 간절할 때는 야곱이 되었다가 세상 좀 편해질 때에는 에서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걸 좀 드세요라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제자들이 볼 때는 누가 우리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나는 그런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이 있다.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말씀이 있는 식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의 식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바인더, 여러분 말씀의 식탁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식탁을 차리시고 그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한 시도와 그런 노력과 그런 몸짓이 나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0년 후가 되면 머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70%가 사라진다라고 할 때 3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온데 가고 없고 자녀들만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해왔던 것처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 나머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을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아니, 30년 가기 이전 이미 10년만 지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외국에서 그 유명한 병원들 다 인공지능 의사로 다 대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인공지능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로 나눠진다고 예언합니다. 인공지능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사람,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힘과 능력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식탁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걸 차려서 먹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어른들부터 말씀 보는 훈련들을,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핸드폰 위에 숟가락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결코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오늘 애서를 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의 자리입니다. 오늘 차려야 될 식탁은 말씀의 식탁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되 말씀이 있는 식탁을 잘 준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는 나의 모습,
때로는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 늘 말씀이 있는 우리들의 가정,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에서를 기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야곱을 기르고 있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껏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덜어 합니다. 모이지 말라 그러죠. 교회 가지 말라 그러죠. 위험하니까. 그것에 행정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이거 명령이야, 명령이야.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명령은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소중하지 않을까?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나라의 명령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정작 보면은 교회만 안 오고 갈 때는 다 갑니다.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학원도 보내고 그 위험한 학교도 보냅니다. 어떤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의 식탁을 차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들이 진주를 발로 밟고 놀다가 덤벼서 우리를 찢는, 사람이 보기에도, 야곱이 보기에도 형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단이 볼 때는 더 잘 보여야 됐겠죠. 병수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임종의 순간 마귀가 갖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할 때 그 임종의 순간 하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저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은 형편없지만 그러나 저를 통해 주신 말씀만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저런 소리 하냐가 아닙니다. 울면서 호소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집안에서 똑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간증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수없이 간증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품었지만 한 사람은 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귀중한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또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가 나눠졌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말씀의 식탁이 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